오늘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번 숨을 고르는 그런 지역이에요. 따지고 보면 한 반나절 이상 가는 거리인데요. 이 여리고에서 완만한 언덕길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지나야 하는 동네가 이 여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속초에서 강릉 갈 때 주문진 들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도로가 7번 국도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도로에서 남과 북을 이어주는 건 홀수고 동서로 이어주는 건 짝수 번호예요. 근데 7번 국도입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그렇게 됐겠죠. 일단 7번 국도가 있는 겁니다. 7번 국도상에 주문진을 거쳐서 강릉 가는 것처럼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라는 동네가 이렇게 좀 길쭉합니다. 그러니까 주 도로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앞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길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셔요.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리 중에서도 장이니까 뭐 그 지역의 세무서장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걷어진 세금은 다 황제에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또 자존심이 강했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이 황제에게로 다 간다는 것은 물론 그 전에 헬라 시대 때도 경험을 했던 일이겠지만 그래도 못마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걷었던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도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로마 황제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니까 그를 또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일을 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군대가 동원이 돼서 이 세리를 삭개오라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삭개오는 참 외로웠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삭개오라는 이름입니다. 그 헬라어로 자카이오스인데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원래는 순전한, 의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이 순전하고 의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런 이름이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황제에게 바치고 또 그 사이에 차액을 가지고 자기가 축제를 한 사람이었으니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저 이름만 삭개오, 이름만 삭개오, 이 이름만 순전하고 의로운 놈, 그렇게 그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동족들 사이에서는 멀어져서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삭개오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제서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비록 뭐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같은 유대인인데 그래도 자기를 좀 품어주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원망하거나 뭐 다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직군의 사람들 자체를 그렇게 보는 것은 그리고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신도 혈통으로나 가문으로나 분명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단지 세리라는 이유로 이방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외로웠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또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부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리고
자기와 같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마태, 레위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세리도 예수라는 분이 제자로 삼았다면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으로 달려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냥 핑계로 말한다면 그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혈루병 여인의 경우에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몸에 손을 댔던 그 여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막 밀리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뭐 밀친 거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막 밀리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그 여인의 몸으로 거기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았는데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 굳이 가려면 막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군중들 사이에 섞여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갑자기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가지를 뻗치고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이게 지금 여리고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리고 가시면 이거 앞에서 사진 거의 찍으시는데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는 아닙니다. 이게 수령이 한 1000년 가까이 됐다는 게 예수님이 2000년 전이니까 그때 무화과 나무는 아닌데 돌 무화과 나무는 아닌데 저기 보시면 사람 하나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보호수가 돼서 이렇게 근접을 못하게 하고 그러지만 사진은 찍지만요. 근데 저 길이 저쪽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정황적으로 보면 이런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을 것이다. 옛날에 뽕나무라고 그랬지만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제 정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멀리서 예수님 일행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삭개오. 예수님의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좀 보려고 가까이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숨을 죽이고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저는 이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뭐 이거 궁금해할 겨를도 없이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그냥 미끄러지듯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잘 보면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간절함. 갈급함, 간절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두 갈급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냥 첫 대면할 때는 밋밋했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 발 아래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리고의 맹인이 그랬고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베데스다 임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쳐댔던 나병 환자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갈급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을 모두 얻는 것 같은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 정도의 반응이 없다면 삶의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서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굳어져서 그걸 모르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이게 진짜 감사한지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죠. 동족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그는 부유함을 누렸지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 폼나게 쓸 데도 없는데 집안에 돈은 많아지지만 그거 어디 가서 야 오늘 내가 밥 한번 살 테니까 와 그랬는데 올 사람이 없고 어디 가서 뭐 폼나게 뭐 좀 쓰려고 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울릴 사람이 없는데 그런 외로움 속에서 갈급함을 느끼는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그 사람들 사이에 갈 용기는 없어서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오겠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라는 겁니다. 문 밖에 세워두는 자가 아니라 모시어드리고 주님 영접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된 삭개오야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여기 뭇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그 동네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정황으로 봤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일꾼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이 그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위법을 저지르는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뭔 잘못을 하는지 좀 체크하라고 그렇게 사람을 붙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여리고까지 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하는 소리는 뭐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고 공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은 상관없이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뭇사람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비롯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의 뭇사람들. 유대계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 종교적 영적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 조항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종교적 전통 규범들,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조항들인데요. 율법은 시작된 거는 뭐 10계명이겠지만 이거를 이제 풀어서 한 율법만 613개, 뭐 그 이상도 더 확대가 되는데 그것을 달달달 외우고 거기에 안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기들이 기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이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전통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규정했고 그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했고요. 또 그 죄인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어울리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사렛 출신 목수였던 예수라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소위 죄인이라고 규정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아주 못마땅해 여기는 거죠. 자, 오늘 삭개오의 집에는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권위 없는 자가 가르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있으니 이거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편견으로 봤을 때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들의 생각하고 달리 이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잘못됐는데 했는데 그 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삭개오가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럽니다. 음식을 먹었겠죠. 같이 앉아서 둘러 앉아서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온 매무새를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 그러는 거죠. 선생님 이건 뭐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제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온 매무새 고치고 바로 서서 선생님 보세요. 그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앞에 읽어보시면 거기에 한 유대인 관리가 나옵니다. 근데 아주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내가 그거 어려서부터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앞에 말씀하세요. 앞에 걸로. 예.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난한 것을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그럼 오늘 삭개오도 부자잖아요. 큰 부자는 아니었나요? 그래도 저는 부자잖아요. 이 앞에 관리도 부자였잖아요. 근데 똑같은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근심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는 근심하다가 돌아갔을 거예요. 다른 데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근데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틀리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관리였습니다. 관리. 유대인의 관리는 로마의 녹을 맡는 관원이 아니라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로마가 했던 식민지 정책 중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있잖아요. 황제가 있는데 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자치권을 인정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예요. 다만 황제를 숭배하는 것만 건들지 않으면, 이것을 반대하지 않고 이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그들의 종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회당장 이런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관리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자치기구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는데 이 공회의 회원들을 이제 관리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뭐 주석이나 이런 원어로 본다면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관리라라고는 뭐 사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관리라고 칭한 걸 보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삭개오하고 달리, 삭개오는 지나가면 저 황제를 숭배하는 놈, 동족을 배신한 놈,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는데 관리가 지나가면 어서 오시라고 상석 내어주고 그리고 좋은 거 대접하고 인정받았던, 존경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가 돌아갔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혹시나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다. 원래는 2배만 갚아도 되는데 율법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름만 거룩하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놀림받았던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예수님 막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그동안 받았 온갖 수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별명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죄인의 집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는 의인은 싫어하고 죄인을 좋아한다 이렇게 읽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도 귀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소중하죠. 참 귀한데,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살려는 사람도 물론 귀하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죄인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찾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삭개오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가진 편견이 사실 틀리진 않은 거죠. 저 사람은 민족을 등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핑계로 차액을 많이 남겨서 자기 재산을 축제한 사람이었으니 도둑놈이죠.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맞아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라고 하는 것은 맞긴 맞죠. 삭개오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불의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불의한 사람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혈통이나 가문이나 족보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구원을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부르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도 그런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은혜를 좀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싶었던 사람들의 바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온갖 편견으로 힘들어했을 이 삭개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을 보면 그 신적 능력으로 그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 거죠.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의 집에 가셨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쳤길래 본문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삭개오에게 하셨길래 삭개오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고 그리고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4배나 갚겠다고 막 그랬을까. 그래서 관련 이제 성구를 찾으면서 제가 발견한 게 미가서 6장에 보니까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가 이제 곡식 가루인데요. 이게 이렇게 이제 그거를 재는 단위인데요. 이거를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에 뭐 안에 밑을 채우든지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줄여서 정량을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남겨먹는 거죠.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거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더 정직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니까 자기가 그러지 못했잖아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은 재물들을 돌아보니까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으니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명백히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는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린 그 무사람들,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결단하고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겉으로는 의로운 척 다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이미 종교성으로 충만한 우리 같은 사람보다 우리는 이제 구원에 의심하거나 막 그럴 단계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남아져 있고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는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